가족끼리 앉은 거 아니시죠? 혹시 부부끼리 앉았거나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앉으신 분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흉내내면 안 돼요. 한번 마주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 내 안에 뇌가 있다. 시작. 아무나 보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부부라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안에 바로 네가 내 안에 들어있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헵시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헵시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 기쁨이 네 기쁨이다. 네가 잘 되니까 그게 바로 내 기쁨이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게 헵시바예요. 헵시바. 왜?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엇보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가령 잔칫날 기다리고, 결혼식 날 기다리고, 생일 기다리고, 입학식 날 기다리고, 졸업식 날 기다리고, 봉급 받는 날 기다리고, 그렇죠. 기도 응답 받는 날 기다리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헵시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인데,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다고요. 면류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지키는데, 사순절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크라운,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면류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복된 날은 없다. 우리 옛날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에 나오는 가운데 면류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2장 읽었죠? 자,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아름다운 꽃 면류관, 화관이라 그랬지요. 아름다운 꽃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 언제요? 그날에. 누구에게?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제가 강조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지옥이 더 무섭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입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친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우리 머리에 꼭 관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머리에 쓰는 모자가 참 중요합니다. 관, 면류관, 모자.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갓이라 그럴 때 갓. 그냥 모자가 아닙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승리자에게는 월계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임금님이 즉위하면 즉위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임금님 머리에 왕관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즉위식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졸업식 날 학사모, 석사모,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 힘들었다, 너는 박사다 그럴 때 박사모를 씌워줍니다. 이 모자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임금이 왕관을 쓰면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죠?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박서양 씨, 박서양 최초의 우리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졸업한 한국인 양이 서양 의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하고 아마 맨 처음 훈장을 수여한 사람이 박서양입니다. 이미 물론 고인이지만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이지만은 우리 교회 역사책에 나오는 것은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 120년사 한국교회사 우리 남대문 교회사 105페이지 기억하세요? 105페이지 우리 교회사 책 105페이지에 보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양반들이 다녔던 연동교회와 백정들 상놈들이 다녔던 성동교회 뭐 그렇게 자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남대문 교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동교회, 성동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곤당골 교회, 곤당골 교회. 박성춘은 개를 잡는 백정입니다. 좀 상스러운 말씀 들지만 개백정이에요. 개백정. 곧불이 걸려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고통받고 있을 때 무어 목사님이 알약을 들고 갔습니다. 고종 황제가 감기가 걸려 이 약 먹고 나았다. 너도 이 약 먹어라. 약을 먹고 감기가 나은 거예요. 독감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 임금을 돌보는 의사는 정승이나 판서에게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먹었던 약을 내가 먹었다. 이 개백정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성춘 씨가 무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갓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니 저 남대문 시장에 갓 많잖아. 돈 주고 하나 사서.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갓을 쓰는 순간 저는 맞아 죽습니다. 백정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갓을 쓸 수 없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가 갓 쓴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갓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갓을 쓰게 하냐? 임금님께 좀 허락받아 주십시오. 무어 목사는 못 모르고 임금님에게 부탁했다가 바로 거절을 당합니다. 어떻게 백정이 갓을 쓰냐고. 그런데 이 박성춘 씨가 그렇게 갓을 쓰고 싶어 하니까 몇 년을 졸랐습니다. 드디어 고종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정은 절대로 갓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정은 갓을 써도 좋다.
그래서 이 박성춘 씨가 막 갓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냐고. 왕이, 임금님이 예수 믿는 백성은 갓을 써도 좋다 했잖아. 그래서 그 곤단골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양반들이 같은 교회 다니다가 막 이게 완전히 백정들 판이거든. 그래서 세운 교회가 홍문동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대문 교인들은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홍문동 교회입니다. 그런데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 교인들이 홍문동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홍문동 교회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신앙과 믿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 교인들을 맞아 주었는데 이게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문제예요. 저 문제 있다 해가지고요 선교사들하고 여러 관계인데 그건 우리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곤단골 교회를 홍문동 교회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홍문동 교회는 정책적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주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 씨는 1911년에 장로로 장립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쓰고 싶어 했던 가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돈 주고 쓰는 갓이 아니라 너희의 직접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금님의 갓은 이만큼 큽니다. 정승의 갓은 조금 더 작고요. 판서의 갓, 원님의 갓. 저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서신 갓은 갓 크기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냥 선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갓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부흥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 면류관 받아 써야 되는데 개털 모자를 써서 되겠느냐? 기억나시죠? 그만큼 갓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헵시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가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 면류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 영광스러운 갓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미 벌써 already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외우시죠? 아마 저는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들은 다 외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다 외우는데 담임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면서 잘 못 외우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요 외워볼 테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잘 외우는가 못 외우는가 한번 보세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계속 외우겠습니다. 영생을 얻겠고, 맞습니까? 영생을 얻겠고, 이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갓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에게는 심판이 없네. 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그거는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이 이지 아니하나니. 자, 계속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느니라. 옮기겠느니라.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잖아요. 이게 우리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고난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사건은 절대로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런 구원에 무슨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겠습니까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사건을 큰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를 등한히 여기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큰 구원 십자가의 사건을 없인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가벼이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었던 우리들에게 확정한 것이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큰 고난과 희생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 우리 주님의 직분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손윤탁이는 손윤탁의 이름이에요. 목사하는 것은 손윤탁 목사 제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주의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구약에도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균등하게 이 직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무식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역자들이고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목회 방침이 기억하시죠? 당당한 목회, 돌보는 당에 일하는 재직회.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저는 강조했습니다. 재직회 수련회 때마다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당당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았지만 선지자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시면 우리 교회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리, 다스릴 치자입니다. 치리, 왕의 직분입니다. 장로입니다. 장로. 제가 수요일 날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집사지만 저는 교회에 이런 위해서 제가 교회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더니 이해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도 참석하셨지만 제가 당당하게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교회 교인의 대표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대표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수없이 가르쳤잖아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대표는 장로는 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같은 지리권을 가지고 있죠. 왕적 직분입니다. 왕적 직분. 그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는 돌보는 당회니까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에게 얘기해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을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인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헌법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다. 대외적으로 바깥에 나갈 때는 목사가 대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대문교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은 선지자 직분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왕적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할 때는 왕적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모임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계신데 미안합니다. 시무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자리 잘 지키세요. 교인의 대표는 장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왜 사탄인지 아십니까?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사람들은 신부라면 신부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경배받으려고 루시퍼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입니다. 월권하면 사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로서 돌보는 당회의 장로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장로님에게 필요한 것도 있으면 교인들의 건의사항이나 교인들의 어려움을 다 장로님들이 흡수해야 된다. 그게 치리고 왕적 직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세 번째 제사장. 한번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만인 제사장. 이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생명. 우리는 다 뭐라고요? 제사장.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목회의 3대 지침은 당당한 목회, 돌보는 당회, 일하는 재직회. 2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좀 바쁘시더라도 재직회 참석하세요.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일꾼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양 잡는 제사장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제사장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다 일꾼들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사님 맡은 직분이 뭐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일꾼들이시기 때문에 함께 모이셔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구역장 역할 잘 감당하시는 권사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난주에도 안수 집사 원래 때 말씀드렸지만 왜 이 일을 장로님들이 하냐? 이 일은 집사님들이 해야 돼요. 일꾼이기 때문에. 감독이란 말은 공사장 감독은 아닙니다. 살필감, 살필독. 그래서 제가 보살피는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보살피는 직분이지. 교회의 행사나 이나 모든 것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받아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가 나눠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질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 두 번째는 이 면류관을 서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을 설 수 없다. 제사장의 희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일꾼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감사하지만 세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화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문 내용만 읽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남대문 교회가 햇불 같고 빛 같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게 1절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않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벌써 하나님은 담임 목사 결정해 놓으셨어요. 나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남대문 교회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1절입니다.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있을 것이다. 봄이고 사순절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3절 여기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줄만 알았는데 잘 보세요. 너는 제사장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크라운입니다. 왕관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 중요한 용어예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결혼한 사람과 같다 그 말이죠. 뷸라, 결혼한 사람과 같다. 나와 결혼한 사람과 같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기뻐한다 그랬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을 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관이지만 우리도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 새 이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를 면류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월권하지 말고 다른 거 탐내지 말고 우리의 직분 잘 지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우리를 헵시바 주님의 뷰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잠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면류관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일꾼으로서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멸류관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직만 주님만 믿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